본격적인 엘리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돌한 그의 등장, 거침없는 그의 말에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욥을 비롯하여 주목해서 그의 입을 바라보았겠죠.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의 선배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분들, 지식이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입니다. 자, 그는 먼저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욥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에 대한 엘리후의 진단은 욥이 잘못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의 관심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태도, 그 태도의 일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나에게 벌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말은 결국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 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며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 의로운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술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자, 하나님이 만약에 정의를 싫어하는 분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불의한 분이 어찌 그대를 또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그러한 말로 너가 정죄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비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심지어 왕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실 수 있는 분, 고관들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는 분, 즉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의 말이 달라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또 사사로이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는 결코 그 악을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하룻밤에도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엘리후의 말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는 꼭 죄 때문에 주는 징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데 여러분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들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힘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올가매고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가능성들, 또 이미 저지른 죄악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여,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안 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입은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만약에 그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왜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러한 말보다는 내가 혹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반성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라도 마치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 양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빌려서 욥을 책망합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욥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욥이 지혜가 부족하구나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슬기로운 자들의 말이 아니라 엘리후가 동의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욥이 더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이 엘리후의 말입니다.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악인이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고난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이 악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쯤 되면 욥이 매우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엘리후의 등장에 혹시나 자기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자기 편이 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엘리후는 자신이 겪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이 이제껏 하나님에게 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지혜로운 자의 말과 같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생각을 우리도 가져본 적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자기 성찰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